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 우리에게 하셨는지, 또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깨닫고 나의 말씀으로 붙잡았는지 이렇게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5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하셨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리하면은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정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도록 생사하복의 주관자가 화도 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듣고 딴짓하고 망할 길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끌어다가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때리는 부모 마음은 어쩌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남편이 우리 때릴 때 때리고 나서 엄청 마음 아파하세요. 막 진짜 여자보다 남자가 되게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진짜 막 너무 힘들어갖고 술을 막 진짜 진탕 드시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몇 번 봤거든요. 그때는 그 순간에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때렸을 수 있죠. 그랬는데 자식이니까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술 드시고 힘들어하시는 것들 이렇게 많이 봤는데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가 자식한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천부께서 얼마나 좋은 거 그리스도 복음만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매를 가끔 한 대씩은 또 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찾지 않으면 유기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길을 잃었는데 우리를 찾는 방법이 문제 사건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모든 장신구를 버리고 시내산을 떠나 그 땅으로 가라. 저번 주간에 이게 안 보인다고 좀 진하게 썼는데 저는 진하게 못 쓰겠어요. 이게 너무 흔들려요. 뒤로 넘어가 버릴 것 같아. 이 말씀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번 주간에는 조급증 치유와 언약 잡은 진짜 회개 기도. 조급증 치유 네, 이 조급증이 이제 불신앙에서 왔다 하겠죠. 불신앙. 근데 이 불신앙이 이번 주간에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래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노예된 게 4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들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각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안 본 도둑질은 못 한다고 그랬거든요. 도둑질도 보니까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이렇게 그 애굽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처음부터 모세와 함께 인도받았던 아론 대제사장이 정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 일을 했는데 목사님은 이해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정말 각인된 거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인하는 게 이제 다음에 나오겠죠. 미래에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안 좋은 것도 틀린 것이 계속 각인되면 나오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 참된 것을 각인하고 있잖아요. 예배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각인한 결과로 오직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인된 대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계속 사모직 집중 속에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에 점검을 좀 해봐라. 내 각인된 게 어떤 건지 일단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 내가 왜 이런 실패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지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봐도 왜 이 문제를 답을 이거 틀렸지? 왜 내가 틀린 답을 썼지? 이거를 체크하지 않은 학생은 다음에도 또 그 문제가 나오면 또 틀려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주로 그 케이스거든요. 시험만 끝나면 땡이야. 그냥 가방 던져놓고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시험 볼 때도 또 시험을 진짜 못 봐요. 왜 내가 이 문제를 틀렸고 왜 이때 답을 못 썼는지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은 숙제 안 해요. 숙제 안 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점검도 안 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예요.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그냥 방목 생활 한 거예요. 누가 숙제 안 한다고 몰아가는 사람 있나, 양치 안 한다고 몰아가는 사람 있나. 저희 엄마는 일체 잔소리를 안 했어요. 일체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잔소리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실패, 그러니까 학업의 실패를 계속 반복한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수포자들이 보통 중학생 되면 수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포를 했어요. 수학을 포기를 했어요. 나눗셈을 못했어요. 나눗셈부터 못하고 고등학교까지 수학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그 시간이 지옥 같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정확하게 바르게 점검이 안 되면 이유가 나오고 변명이 나오고 자꾸 핑계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알파벳도 전혀 모르고 중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잉글리시 깜깜 너희 나라로 가라. 영어야 본국으로 가라. 맨날 이런 식으로 이유, 변명, 핑계. 내가 공부 왜 못하는지 시작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려운 일이 당하냐? 그러면 시작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라 했거든요. 내가 어디에서 진짜 구원 받았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냐?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딱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거를 딱 듣는데 제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119에 실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또 우리 집 다 불나갔고 4명이 다 불타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잊어버리고 작은 일에 갈등하고 작은 일에 말은 않지만 속으로 시험 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운동선수들이 시합이 끝나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잖아요. 기초 체력을 이렇게 그렇듯이 우리가 항상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진짜 12가지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 처음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이렇게 현실 보고 또 내 상황 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래된 영적 문제로 나온 영적인 상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 오래전에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한테 이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수준, 이런 것들이 서밋으로 치유가 안 되면 일단은 지금 현장에 정말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는 업이 전도가 본업이라고 했잖아요. 전도가 본업. 이 전도가 본업인데 이 본업을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업을 잘해도 이 전도 본업이 잘 안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전도는 되게 되어 있는데 이 본업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우리의 상태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적 수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 본업을 계속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그냥 무작정 덤벼들여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면 안 된다. 저한테 진짜 하나님이 개인 좀 과외를, 개인 교습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서론을 보면 볼수록 저는 무작정 막 덤벼서 어떻게 해주려고 하고 막 가서 그냥 막 넣어주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간호사가 링게르를 끄져놓고 그냥 빨리 이 사람 맞아야 되니까 똑똑똑 천천히 뚝뚝 떨어지게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틀어버려. 빨리 떨어져서 빨리 맞고 다음 주사 맞게끔. 저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 조급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 사람에 대한 절대 시간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뭔가 결과를 봐야 돼. 빨리 이 사람이 나서서 막 나처럼 같이 이렇게 막 현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아닌데 막 나처럼 가서 현장 돌아다니고 가서 막 복음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 부분이 좀 치유가 안 돼서 나타나는 결과였고,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왜 안 되지? 전도는 된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 유 목사님처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갭을 줄일 수 있는, 안 되는 데는 갭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전도는 된다고 하는데 유 목사님은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현장 가면 메시지로 정확하게 팀 사역 해주는데, 그리고 그 사람 살아나게 딱 해주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목사님 바꿔주시거든요. 가면 그 사람의 포럼을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메시지로 그 부분을 바꿔주세요. 영적인 상태를. 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 속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는 요 응답을 하나님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모든 장신구를 버리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러니까 오래된 그 비판, 판단. 왜 비판하냐? 내가 잘 인도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착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못하냐면 분별을 못해요. 분명히 지금 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주신 말씀 속에 더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은 안 하고 자꾸 비판 판단하는, 그러니까 은근히 속으로 왜 저래, 왜 이렇게 예배도 안 나오는 거야, 왜 저래, 훈련 받으라면 훈련 받으면 되지 왜 안 받는 거야, 왜 앞으로 나란히 선생님이 하고 있으라면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지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은 놓치고,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본질을 놓치고 자꾸 저는 행위 쪽으로 이렇게 제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달고 있더라고요. 많은 장신구들을
달고 있었던 것. 근데 하나님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이 다는 아니지만 좀 많이 버리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왜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가려도 안 들어가지는 거야. 보았더니 자기 등에 막 짐이 이딴만한 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문에 들어가야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걸 버려야지. 그래서 진짜 안 되는 그 부분들을 강단을 통해서 세밀하게 하나님이 체크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계속 깊이, 강단 말씀에 들어가면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들어가면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간에 많이 발견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전도자는 가능하면 천천히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자꾸 힘주고 도와주고 기다려주면 된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 강단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응답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한테는 병든 사람인데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을 때 주의 영광을 보리라 나타나잖아요. 근데 정말 어린애들은 우리 하담이 봐요. 나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고 소망이 생겨서 제가 어제도 현장 가서도 이야기했는데, 얘들아 세계복음만 하면 만나자 제자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성령 충만 줄게. 그러니까 받은 것을 그대로 그 속에 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이 각인된 거. 얘들아 세계복음화 되면 만나자. 그리고 세계복음화 하려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줄게. 성령 충만. 근데 이거를 그대로 믿어버리잖아요, 하담이가.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포럼 하셨지만 정말 나의 로마가 미술학원이에요? 그러면서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담겼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묵상 전쟁, 그러니까 명상과 묵상, 이 명상한테 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하면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저도 이거를 많이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누가 말하면 제가 좀 주로 영적 상태가 분산된 상태라 제 생각이 저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상대편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 거 말해야 되니까. 저 사람 말 끝나기 전에, 내 거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발견한 거 빨리 말해줘야 되고, 내가 깨달은 거 빨리 말해줘야 되니까 내 상태가 항상 분산돼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할 때 거의 틀리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 보다가도 나한테 하는 말이네, 그러면 이제 막 그거 깨달아지면 그 뒤에 이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도 읽다가 막 틀리고 막 그렇잖아요. 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분산,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분열이래요. 분열. 저는 약간 정신적으로 분열이 좀 많이 된 상태잖아요. 근데 이 묵상은 진짜로 누가 나한테 말했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분명히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말하고 저 뭐라고 했지 하고 돌려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못 알아듣는데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오늘 묵상을 생각하다가 왜 그러잖아요. 시험 볼 때 답 생각 안 나면 막 머리를 쥐어짜. 머리를 어떻게 짜요? 빨래도 아닌데. 그게 묵상인 것 같아요. 분명히 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좀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받은 말씀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들어보고 또 이렇게 말씀도 또 정리도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지고 또 내 것 돼야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초대교회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인도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도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또 꺼내서 또 보고 또 꺼내서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얘들아 내가 성령 충만 줄게,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근데 진짜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다 사람들 다 믿고 싶죠. 왜 안 믿고 싶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김재희 시사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소통하냐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궁금하니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번 주간에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특별 은총. 근데 요즘에 계속 방송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특혜 시비, 특혜 받은 걸 시비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만 저거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혜택을 주냐. 한마디로 그 특혜라는 게 이 특별 혜택인데 이거에 대한 시비가 어디서 나오냐? 361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혜택을 안 주고 저 사람한테만 줘요? 근데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한테 특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시비를 해요. 저기한테 그 욥한테도 가서 시비, 욥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시비했잖아요. 왜 욥한테 은혜 주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진짜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을 왜 주셨냐? 그런데 특혜 시비를 누가 하냐? 사단이 하는데 특별 은총 138이 믿어지게 하는 것을 왜 주셨냐? 다 살리려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한테 은혜를 먼저 주신 게 아니라 우리부터 살려갖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먼저 주셨구나. 진짜 이런 그리스도의 겸손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 은총, 이번 주간에 특별 은총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오고 시비거리가 오는데, 사단은 당연히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딴지 걸고 시비 걸고 갈등하게 하고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언제?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또 예정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엄청난 그 축복들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뭐냐? 살리시려고. 우리를 먼저 은혜 주신 거는 237을 살리시려고 이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이 응답을 이렇게 받은 자. 근데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 청함은 진짜 받은 자는 많잖아요. 우리가 초청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청함은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한 받은 자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현장 가서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청함은 받은 사람은 많은데 자기를 받아들이진 않아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아직 특별 은총이 그 영혼에 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주셨는데 뭐 하려고 주셨냐? 진짜 하나님의 참사랑 237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이번 주 그 강단 말씀에서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보고도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 살려야 237 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획을 했어. 237 그 이스라엘 민족 살려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237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가다가 혹시나 또 당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목이 곧아서 또 안 따르고 하면 자기가 혹시
혹시나 죽일지 모르니까 같이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참 사랑이다. 우리에게 참 사랑이신 그리스도 복음을 주셔서 그 땅,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그 땅이 뭐냐, 그 땅. 근데 진짜 포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 날, 이게 수요일 날이죠. 우리 김미서 지사님이 70인 제자 재생산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메시지 받고 세계복음화 한다고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장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선고시 현장 선교지이기 때문에 70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이미 준비된 미리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앞서 여호와를 사자를 보내신 그 땅 70인 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저도 민설 지사님 포럼을 통해서 확실히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론에 시내산으로 가라. 진짜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깊은 묵상을 해야 남은 여정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보지만 어떤 거는 시간표가 안 되면 안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아무리 이렇게 봐도 무슨 뜻인지 이렇게 모르겠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이렇게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바로 깨달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그 시내산을 떠나라 이 말씀하시면서 진짜 이 시내산을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승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제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한 사단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현장 70인 제자 준비된 곳으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려면 내 능력으로는 현장 가서 70인 제자 재생산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현장.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할 장이 있어야 돼요. 권세를 사용하고 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또 선포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 근데 시내산에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율법에 딱 묶여갖고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왜 우리가 어쩔 때 보면은 운전하는 사람 보면 뭐 다급한 현장에서는 중앙선도 침범해서 가잖아요. 특히나 그 119 차 같은 구급대 차들은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때는 그냥 분명히 저기 중앙선이라 넘어가면 안 돼. 근데 가잖아요. 삐우삐우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율법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참 사랑,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놓고 이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래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번 돼보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체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내게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율법들이 많이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저는 좀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또 체험하게 하셨고 또 계속 체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복음만 복음이다. 복음만 복음이다. 그리고 저는 계속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복음만 복음입니다. 이렇게 자꾸 일부러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미, 이유를 알고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애굽에서의 삶의 방법을 바꿔라. 애굽에서의 삶. 애굽에서의 삶의 방법은 360일이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돼야 돼. 나 기분 나쁘게 하면 같이 안 해, 그 사람하고. 그리고 나 힘들게 하면 그 사람 싫어. 보기도 싫어.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138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나를 지금 먼저 고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저번 주간에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아예 그냥 맨날 말씀해도 뭐 갈등도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죽어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 책임이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깨달아지면서 진짜 애굽에서의 삶의 방법.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잖아요. 살려고. 근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 이 과거를 요즘에 계속 복음화라고 말씀하시는데, 과거의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영적 상태를 이렇게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최선, 이게 정말 좋은 거지만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열심, 그리스도보다 앞서는 최선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는 줄 아는데, 열심 최선을 다해서 응답 받는 줄 아는데 틀린 것이다. 그러면 열심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받는 줄 아는데 그게 틀린 것이라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응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약속했으니까 진짜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려고 진짜 몸살이 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줄게 이렇게 약속하고 갔으니까 이미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마태복음 16장 16절 올바른 신앙 고백,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상태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 25년에 불신앙에 성령 인도 받지 못한 그 부분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후대 약속을 주시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정말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100배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민족을, 그 하나님의 민족이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일을 놓고. 근데 그것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를 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걸 이루었냐? 그 땅으로 가. 진짜 70제자 재생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얼마나 당당해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게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70인 제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제자화 시키셔서 70인 그 제자로 재생산의 응답을 이렇게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그 땅이 어디냐? 그 땅, 영적 서밋의 자리. 영적 서밋의 자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갔죠. 그래서 그리고 다윗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간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면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237 살리는 탑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다 장신구를 이렇게 버려라. 가지고 있던. 네, 저는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이 수술, 진짜 그 예리한 메스로 나의 보이지 않는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작업을 정말 이번 주간에 많이 하셨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정말 부끄러워서 간증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간증을 하면, 제가 우리 은혜한테 그랬거든요. 나중에 엄마가 천국으로 이사가고 나서 엄마 보고 싶거들랑 유튜브에 들어가서 수요 예배나 오려 전도학교 보렴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를 놓고 장신구 버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혼자 부끄러워요. 진짜로. 내 속에 있는 것 장신구들이 너무 창피해서 버렸는데 누가 볼까봐. 왜 우리 수술하고 나면 그 담석 수술 같은 거 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당신 뱃속에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은 막 주먹만한 그 돌이 막 몇 개가 들어 있었잖아요. 그 수술해서 좌우대는 떼낸 거잖아요. 버려진 거냐?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 주간에 가지고 있던 장신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바꿔주는 수술을 돈도 안 내고 받았습니다. 무료로 하나님 나라 병원에서. 저는 의료보험을 제대로 들어놨나 봐요. 감사하게. 그래서 정말 멸망의 습관에 속지 말고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진짜 우리를 멸망시킬 만한 흑암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라. 그래서 뿌리채 수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제 수술하고 나면 새살이 돌 수 있도록 채워야 되잖아요. 채우는 또 시간이 있잖아요. 수술했다고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술해도 다시 그게 회복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새살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계속 떼어내면서 계속 성령 인도 받아서 참 서밋의 자리로 이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딱 자리 잡으면 된대요. 어디에? 내 생각, 마음에.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에 딱 자리를 잡으면 내 삶 속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정말 이 무속인들도 그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런 것들이, 능력들이 딱 그 사람 앞에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이렇게 깃발을 꽂고 뭐를 해요? 기업을 해요. 기업. 그러니까 마귀 나라에 기업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 지역에 다 그냥 지역을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진짜 무당들 전도 안 하잖아요. 전도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딱 이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니네 집에 지금 큰일 났어, 불 났어, 빨리 와, 백기 들고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딱 꽂아놓고 그렇게만 해놨는데 사람들이 가요. 우리처럼 가서 막 그냥 이야기하고 가서 막 복음 설명하고 이렇게 안 하는데도 답 달라고 온다니까요. 왜? 마귀 나라 기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답 달라고 안 하는데 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진짜 강단을 주신 말씀이 내 영혼에 딱 자리를 잡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배 성공, 진짜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예배 성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중에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기존교회 권사님이신데 손주가 부산대 다니는데 이제 그 밥을 해주라 해서 갔대요. 그랬더니 얘가 그 통일교 교회가 있고 교회처럼 거기는 안 지어놓잖아요. 그냥 이렇게 건물처럼 지어놓는데요. 그리고 통일교 사람들이 또 사는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일교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거기로 소개를 시켜 받아서 거기서 살면서 얘가 통일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뭘 모르냐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진짜 영적 전쟁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니까 딸도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 딸도 안 다니고 손주는 지금 통일교회 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진짜 그러니까 언약이 당신 권사님 살아 있는데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언약이 심겨져 있는지 잘도 모르죠. 그냥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진짜 현장이 진짜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의 몸된 교회 살리고 폐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폐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손주는 이미 통일교회 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도 우리가 살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으로 가는 70인 제자 재생산 운동을 통해서 교회도 살리고 주변 교회들도 이렇게 폐쇄된 교회도 살리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자기를 내버리고 완전히 나를 버리고 예배 성공 속에 예배 우선 지속하는 사람이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우선 지속. 네, 우리가 이렇게 본업이 전도라고 했잖아요. 전도라고 했는데 진짜 이 부업 때문에 본업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한 거죠. 그 재직 세미나 때 말씀하셨어요. 정신병이 학문적으로 용어로 그 하나님 안 믿는 게 정신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예배 우선순위 놓치고 나의 본업은 전도인데 내가 전도할 수 없잖아요. 전도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전도인데, 그래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진짜 우선순위 두고 예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기도도 성공하게 하시고 전도도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냐? 8가지 시스템, 8시스템 안에서 진짜 3오직 집중을 통해서 393의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이렇게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서밋 자리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벌써 금요일이에요. 어떻게 그냥 아침 월요일날 시작하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금방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이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정해준 날이 벌써 와버릴지 몰라요.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니까.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분량대로는 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배 성공 통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런 탑랩런트 복음인재 뱅운동 성공시킬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든든히 깔아놓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3, 6, 11장에 있었던 모든 장신구를 버리고 시내산을 떠나 그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70인 제자로 70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는 그 현장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으로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가 성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때 주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붙잡고 성령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70인 제자를 재생산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예배 성공 놓고 오늘부터 기도가 성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는 예배 이전이 중요한데 예배 이전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과 24시 소통할 수 있는 참 서밋의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